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28번째 시간으로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과 그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이 이 스왈성까지 달려가게 되는데, 그 스왈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어찌 보면 형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 왕 때 가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로 점령되어, 전투를 통해서 점령되어 이스라엘에 포함되게 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을 도는 동안에 모압 평지를 지납니다. 근데 민수기를 보면 그 모압 평지를 지날 때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고 싫어해요. 엄청난 군대였기 때문에, 숫자도 엄청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 땅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세요. 3번이나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축복하게 하시고, 발람이 나중에는 집에 가면서 마지막 방도로 이 미인계를 쓰게 하죠.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같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24,000명이 죽고, 비누아스가 그 연병을 끊어내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의 대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심판하신대요. 모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 대제국에 비하면 모압은 굉장히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어쨌든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는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바잇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랬어요. 이 산당에 올라가서 운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하늘과 가까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신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는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산에다 짓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당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머리를 깎고, 그리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고 통곡을 하며 울고 배로 몸을 동이고 심히 애통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16장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장 14절.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이사야 15장과 16장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는데 몇 년 내에 당할 것이라 그러세요? 3년 내에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하나님께서 유예기간을 주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모압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흘길 가야 될 성인데 하루길 가서 하루 만에 심판의 말씀을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모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모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세상 일에 온갖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내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말을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쌓았던 재물과 그리고 그 모든 얻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슬피 부르짖으며 괴로워하고 고통한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걸 이렇게 붙들고 그걸 놓지 못하면서 그걸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그걸 끌고 가는데 끌고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수가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뭐 하냐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미 피바답니다. 피바답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신다는. 그러니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는데 그 끝까지도 뭐하게 만드세요?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없어요.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격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까지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는지 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밖에 없는 이 세상을 뭐 할 것이 있다고 부러워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실 때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며 주인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양들은 그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데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떠나지 않았던 그 롯의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저 소돔과 고모라에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안타깝고 아쉬워서 뒤돌아보던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지금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지구를 지켜야 된다, 환경오염을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을 0%로 만들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지구에 쌓인 지구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준비해요. 그런데 성도라면 그런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는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0%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0%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죄가 완전히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지구가 탄소 배출 0%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야죠.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경고하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8계명을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 전주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 하루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